지역 주민들은 그 예술 감각이 아주 뛰어난, 이제 진도 아리랑이 그걸 대표적인 거고, 이렇게 붓글씨, 그림 이런 것들 예술 감각이 뛰어난 건데, 되게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면 마슬로우의 그 5가지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욕구, 두 번째 욕구는 아주 보편적이에요. 근데 이제 5번째 욕구가 뭐냐면 그 자기 실현의 권유, 자기 실현, self-re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류들 중에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괜찮은 건데, 그게 바로 예술 분야, 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자기 실현에 관련된 것들인데, 여기 주로 농사짓고 또 해양 해변이기 때문에 어업이나 농업이나 주로 그런 일에 종사할 것 같은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술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건데, 사실은요, 우리 인간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믹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 자료에 보면은요, 우주적 지능이라는 건데, 이 사람의 두뇌는 그 영국 브리테니카 대백과사전이 이렇게 큰 책이 32권인가 30몇 권인가 한 집이에요. 이 대형 백과사전을 달달 다 외울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의 전공 과목들 여러 대학에 최소한 4, 5, 6개 대학의 전공 과목들을 다 수료할 수 있답니다. 인간의 지능이 이렇게 뛰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생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지능을 3%나 많이 쓰는 사람들이 5%, 3%밖에 안 쓴답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 우리가 지능을 한 10% 정도 쓰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 세계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동물 세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막에 방울뱀이 있는데, 이 방울뱀은 독성이 아주 강한 독사예요. 한번 이빨에 딱 걸리면은 꼼짝 못하고 죽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맹독. 그래서 이 독사가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계에는 독사의 먹이는 다람쥐예요. 다람쥐는 독사를 보면 줄다름질 하죠. 고양이를 보면 쥐가 달아나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어느 학자가 관찰하는데, 다람쥐가 독사를 보고 방울뱀을 보고 도망을 안 가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려도 안 죽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틀 전에 이 다람쥐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새끼를 키워서 다 젖을 뗄 때까지는 이 새끼를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다람쥐에게서는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을 해독제가 나오는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람쥐가 새끼를 다 키우고 젖을 떼고 다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또 이 사막에 생태계가 무너지게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람쥐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이 사슬이 좀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자연계 속에는 배후에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힘이 하나님의 힘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다른 동물들도 진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동물들은 그냥 만든 거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겉모양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게 아니라 품성도 그리고 IQ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놀라운 존재예요. 놀라운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어떤 거라도 한 가지만 그 원리를 다 깨달으면은 다른 것도 줄줄이 풀리게 돼 있어요. 오늘 저녁도 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전에 안 나오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오늘 1시간만 여러분 들으셔도 잘 들으셔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될 겁니다. 어떤 정보예요? 이번에 건강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정보예요? 병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병에 걸려서도 나을 수 있다는 거. 병에서 나오면 재발이 안 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도전입니까? 오늘 저녁에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도 괜찮아요. 나이가 젊다면 더 좋겠죠. 이해가 빠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이 좋은 것을 일생 동안 적용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의사가 되려면 우리나라는 6년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 하면 또 3, 4년 보내고 한 10여 년 지나야 되고 외국에서는 의과대학이 8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이 아마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이 1시간 잘 경청하시고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건강에 관해서 의과대학에서 6년, 10년 공부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원리와 철학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제가. 어불성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거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일생 동안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저희 아버님의 생애에서도 그런 걸 봤고요.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이해력을 극대화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교훈들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원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즉각 활용할 수 있고 즉시 그 다음에 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다른 사람들의 복리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놓치지 마시고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째 날은 망원경식으로 천연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천연치료는 인간 회복이다. 천연치료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것이다. 병을 고쳐놓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 재발됩니다. 그러나 병은 안 고쳐놔도 사람을 고쳐놓으면 병은 저절로 낫습니다. 진정한 치료제는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습니다. 뉴스타트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뉴스타트를 주신 분이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럴 때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셔서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를 이렇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죠. 내가 믿는 분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체는 내가 아니 하나님이세요. 이런 걸 깨닫는 게 정도를 깨닫는 겁니다. 정도를. 같은 내용이지만.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 성경도 제 나름대로는요 모든 게 정리가 돼서 딱 마음에 딱 박혀 있어요. 모든 게 딱 정리가 돼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책이지만 그 안에 원리는 너무 단순해요. 이 건강 정보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하루만 잘 들으셔도 의과대학에 6년 공부한 거 먹지 않게 중요한 건강 정보를 터득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수술하고 약 주고 뭐 이런 형태의 치료 말고요. 사람을 고치는 치료예요. 사람을 고치는 치료. 근본 치료죠. 증상만 완화하는 치료는 야전의학이에요. 여러분 야전의학이라는 건 전쟁의학인데 전쟁이 나면은 응급조처를 하잖아요. 지혈시키고 또 너무 손상이 큰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면 절단하고 또 세균 감염이 안 되게 항생제 주고 수술하고 그게 야전의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쟁 상태가 아닌데 지금 병원에 하는 일은 야전의학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약 주고 수술하고 절단하고 항생제 주고 그 이상 안 해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져요. 이상하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 저녁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중요한 내용을 제가 복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병원 파업을 했어요. 한 달 동안 파업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망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병원 문 닫으니까. 그래서 파업이 끝나고 병원 문을 여니까 사망률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느 한 가지라도 명확하게 깨닫는 건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현미경식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병이든지 이제 대개 사람을 괴롭히는 병이 한 5만 가지 병이 있는데 이 병이 70%는 동맥경화와 관련된 거예요. 피하고 동맥경화. 30%는 면역 불균형과 관련된 거예요. 면역 불균형은 면역 결핍에서 오는 병, 면역 과다에서 오는 병이에요. 면역 결핍에서 오는 병은 에이즈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암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세균. 면역 과다에서 오는 것은 알레르기, 모든 형태의 알레르기, 알러지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그 다음에 암 중에서는 임파선암 이렇게 이제 딱 나눠지거든요. 동맥경화에서 오는 병은 중풍, 심장마비나 심장계통 질병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병들을 단 한 번의 시도로 돌 하나 던져가지고 새를 3마리 잡았어요. 일석삼조. 이게 뭐냐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뉴스타트. 뉴스타트. 이 뉴스타트 8가지는 외부에서 우리 몸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자생력이 있어요. 자생력이. 스스로 항상 정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생력이 있는데 이거를 자연 치유력이라고 해요. 학문적으로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해요. 또 면역력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학자는 적응력이라고 그렇게 해요. 학문적으로는. 근데 이 자생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뉴스타트 8가지는 자생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타트 뭐 이렇게 잘 안다고 막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강의를 하면 맨날 치료 방법만 논하고 있어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 먹으면 좋다, 뭐 하면 좋다. 그런데 진정한 치료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충분히 마시고 햇볕 쬐고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다 좋아요. 그럼 강조하는 것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 자생력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치료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타트로 천연 치료를 할 때 제가 3가지 주안점을 드렸죠. 하나는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2번째는 체온이 정상이어야 되고, 3번째는 영양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양 균형에 대해서 어저께 조금 일부 말씀드렸죠. 그리고 체온과 관련해서는 온열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은 휴식과 생명의 주기인데 사실은 마음의 평화와 관련된 거예요. 어저께는 영양에 대해서, 그 전날은 정상 체온에 대해서, 오늘은 사실상 우리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에 KBS 방송국에서 이걸 방영했어요. 저도 이 비디오 테이프를 방송국에서 사서 이 정보를 봤어요. 근데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어느 것이 강한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암세포를 떼내고 정상세포를 떼내가지고 실험관 안에다 넣어놔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언제나 암세포가 강한데 실험관 안에서는 언제나 정상세포가 강해요. 이것은 세포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자, 보십시오. 21세기 최첨단 과학 분야 중에 하나가 세포 분자의학이에요. 세포 분자학이라고 그래요. 세포 분자학. 셀룰러 몰리큘러 메디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십시오. 세포 환경에 대해서 이 암을 논할 때 세포 환경에 대해서 논하잖아요. 자, 그런데 실험관 속에서 나타나는 일을 관찰을 해보니까 세포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포들은 64개로 된 알파벳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요. 우리 한국은 24개로 된 알파벳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죠. 인종이나 국경이나 어떤 차별도 없이 세포 나름대로의 우주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흑인도 백인도 유색인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우리 몸속에서 세포가 사이좋게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양보를 하면서 덕담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친구 간 사이에, 이웃 사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면 지 잘난 체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암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암적인 존재라고. 우리 몸도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저 퍼런 게 세포예요. 저기도 세포고 세포들이 그 사이에 붉은 점들이 있죠. 주황색 점들이 이게 영양소예요. 영양 균형이 탁 잡아주면 면역 균형이 오면서 세포가 의사소통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해요. 그러면 암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또 이렇게 물을 가져오라 그러면 불을 가져오고 불을 가져오라 그러면 물 가져오고 그런다든지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생겨요.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생기면 그게 암이에요. 그게 암. 예. 그래서 근데요 이제 실험관 속에서 모든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만나면요 서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대부분 암세포들이 정상세포한테 설득을 당해요. 그 말은 뭐냐면 실험관 안에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정상세포에서 이상한 물질 P53이라는 유전자가 나와가지고 암세포를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러면 암세포가 영향을 받아서 정상세포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험관 안에서는 이런 실험을 100번 하면 100번 다 성공해요.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백발백중.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역으로 우리 인체에다가 이런 실험을 적용해 봤는데 인체에다가 이런 실험을 적용하면 1000번 실험을 해서 한 번 성공할까 말까?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실험관 속에서는 되는데 우리 몸속에서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생각해 볼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몸이 만일 실험관과 같은 상태로만 간다면 그렇게만 갈 수 있다면 암 같은 거 아무것도 문제냐? 암뿐만이 아니라 어떤 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적용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다니까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신 분도 다 적용될 수 있어요. 현재 내 건강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왜냐면요, 이런 변화는 창조적인 변화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요. 무에서 유를.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져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P53 유전자란 뭐냐면요, 이 우리 인체 세포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죠. 그런데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약 10만 개의 유전자가 있어요. 10만 개의 유전자 중에 하나가 P53 유전자예요. 이제 우리 사람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정자가 염색체 23개로 된 세포 반쪽이에요. 어머니에게서 난 난자는 정자보다 한 1000배 정도 커요. 23개로 된 염색체를 가진 세포 반쪽이에요.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세포 하나가 돼요.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그리고 10만 개의 유전자를 가진 세포 하나가 딱 돼요. 이게 세포 하나가 두 개로